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인자입니다. 인자. 여기 보면 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래서 인자는 우리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할 때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시편 8편은 이 찬양의 노래입니다. 찬양의 노래. 또 이 창조의 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그 이스라엘 절기, 유대 절기에서 초막절 같은 그런 축제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사용을 한 것이죠. 찬양을 드리는 거.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였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면서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생활했는데 그때 이제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초막, 그러니까 나무 가지라든가 뭐 나무 잎, 풀잎 이런 걸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아주 오두막도 아니죠. 오두막보다 더 간단하게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늘만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을 기념한 것 하는 거,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초막절 때는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추수해서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이제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수장절을 하는데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보관한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정착을 했을 때는 한 곳에 사니까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고 수확을 거두면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수확을 거두었구나 하면서 그걸 이제 수장절로 해서 창고에 보관하는데, 그때를 수장절이면서 초막절로 지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짐승도 기르고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40년 동안 옮겨 다니면서 광야에서 그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물을 바위에서 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에는 초막절과 수장절을 겸하여 지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이스라엘 성전 예배에서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성전 예배 때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찬양대가 있었거든요. 악기 연주도 하고 노래하고 찬양, 그때 이 시편 8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박종호가 다른 분도 물론 불렀지만 이 시편 8편을 찬양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이 성천한 기념일,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잘 안 지키는데 천주교에서 예수 성천 기념일하고 관련해서 이 시를 찬양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장로교나 이 개혁교회에서도 이 시편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입니다. 우리 자연, 산과 들과 바다와 지금 이제 봄이 이제 3월이 이제 벌써 중후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나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8편의 시인은 이 자연을 보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젖먹이나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를 한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이 산과 들과 바다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신약에서 여러 차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자시여, 뭐 그런 말이에요. 구원하소서 구원자시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8편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막으면 길에 널려있는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케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또 힘과 권세를 가지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가진 것, 그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편 8편 시인 역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이 위에 상의, 겉옷, 속옷을 다 벗고 위에를 아예 다 옷을 다 벗었어요. 밑에만 입고 반쯤 벌거숭이가 되어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춤추며 함께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2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 성막 안에 보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다 하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성전에 모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그들이 아수르
나라에 또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성경차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적처럼 1년 내내 펴지 않는 식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도 읽으시면 좋습니다. 틈틈이 틈틈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약궤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게 아니라 언약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순종하여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성경을 틈틈이 읽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욱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이 그렇게 위에 옷을 안 입고 반나체로 춤추는 것을 보고 왜 당신은 백성들처럼 이렇게 천하게 옷을 벗고 춤을 추시오. 좀 왕으로서 체면과 채통을 좀 지키세요. 이렇게 다윗 아내 미갈이 이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의 아내 미갈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지 사람 앞에서 한 행동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은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미갈은 사울 왕과의 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 가문과 사울 왕과의 사고와 길, 신앙의 모습이 아주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평생 다윗의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죠. 내 남편이 왕인데 체면과 채통을 못 지킨다. 그 영적 순위 거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다윗의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사울 가문의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사람 중심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울 가문처럼 아주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 것을 아주 그 번인나가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번인나를 상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자들은 항상 살아가면서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이걸 잘 분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화가 나면요 맞받아서 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충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만 필사적으로 엎드렸던 것입니다. 한나는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한나가 밥을 굶고 오래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힘이 지쳐서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달싹달싹 하면서 소리를 못 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오해를 했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 하냐면 오해를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네가 포도주에 취해 있을 것이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어요. 그러자 한나는
저는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제 마음이 너무 지금 쓰라려서 저의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지금 매달려서 자식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한나를 오해한 것을 보면 말년에 그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축복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라노라. 상달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진 엘리 제사장이었지만은 그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치고 또 그렇게 해서 더 축복을 주셔서 한나에게 사무엘 동생들을 여러 명 낳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참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은 참 험한 일들이 많고 여러분을 정말 속이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정말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한나나 다윗이나 이 시편 8편 기자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어찌 섞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와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류에게 온 세상에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와 권리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생각하고 창조하고 말하고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고 기록하고 모든 창조 활동을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나 춤이나 영화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음식이나 집이나 도구나 그릇이나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나 온갖 것을 우리 사람들이 창조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타락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이제 인간은 파괴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는 무서운 무기들을 한없이 만들고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기가 얼마나 많이 발달하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이 미사일을
아예 하늘에서 되게 떨어뜨리잖아요. 물론 못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오면 그걸 떨어뜨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속도를 빠른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뭐 음속의 몇 배 이런 무기를 지금 중국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무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인공위성으로 위에서 땅으로 쏘는 그런 무기를 또 미국에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화학 무기가 너무나 무서워져 가지고 이 화학 무기가 사용되면은 전염병이 순식간에 돌거나 또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전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약육강식. 이건 원래 동물의 세계잖아요. 동물들은 어째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약육강식이 됐어요. 강한 나라는 핵무기, 대량 살상무기 이런 걸 마음대로 만들고 개발을 하죠. 그러나 약한 나라는 아예 갖지를 못하게 합니다. 또 경제계도 마찬가지죠. 재벌이나 대기업은 서민들 먹거리까지 다 만들어요. 밀가루도 만들어서 팔고 설탕도 만들어서 팔고 국수도 만들어서 팔고 심지어 만두까지 만들어서 팔아요. 그런 건 좀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만들어서 팔게 하고 대기업은 좀 크게 놀아야 되는데 한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사람을 빼어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가도록 이렇게 사람을 빼어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인간이 문제덩어리고 사고 뭉치였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항상 문제예요. 2019년을 사는 이 시대에도 인간이 가장 문제입니다. 환경오염, 교통사고, 환경파괴, 살인, 전쟁, 강도, 사기 모든 악하고 이기적이고 부패하고 음란한 짓은 모두 사람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진 자나 가진 나라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약한 자나 약한 나라는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의 책임이 더욱 큰 것입니다. 특별히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복과 은혜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을 가야 한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식당이 잘 되는 곳은 여러분이 안 가도 잘 됩니다. 손님이 적은 식당으로 가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우리 차한기하고 만나서 영어 성경하고 일어 성경을 공부하는데 우리 차한기 옆에 주공 아파트 입구에 오며 가면서 우리 차량 운행 같은 거 보면 항상 손님이 적어요. 그 식당 감자탕 식당인데 그래서 우리 차한기하고 제가 어제 오후에 2시에 만나가지고 일부러 그 감자탕 식당에 가서 시켰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차한기 맛있었죠? 네. 억지로 맛있는 거 아니죠? 네.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얼마나 고맙게 인사를 하는지. 8,000원짜리 두 개 16,000원 먹었는데 영수증을 만에 두 손으로 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창기한테 꼭 또 오느라. 야, 제가 지금까지 식당에 간 중에서 그렇게 진심 어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식당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 이 영어 성경 우리
이 친구들하고 영어 성경, 일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장소라든가 또 우리 친구들하고 한 번씩 또 입도 즐거워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씩 가게 되면 가급적 손님이 적은 식당 또는 손님이 적은 통닭집을 갑니다. 예. 예. 근데 또 여러분 생각할 때 손님이 적으면 맛이 없을 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손님 적어도 맛있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저는 가급적 손님이 적은 곳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가서 이용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문구점도 마찬가지예요. 문구점도 손님이 적은 곳을 여러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뭐 바가지라든가 이런 거 살 때도 손님 적은 데서 사세요. 테이프 하나를 사도 손님 적은 데서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구멍가게 이런 데 가서 사세요. 모두 다 이기적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신자들마저도 이기적이라면 이 사회의 약자들은 툭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독거 노인, 혼자 지내는 노인들,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신자 여러분이 사랑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조차도 관심이 없다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이 시간에도 지구촌 어딘가에서 막다른 삶의 길목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대통령, 네가 대통령 하면서 전기가 끊기고 먹을 것이 모자라는 나라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다 하면서 지금 피난 행렬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면 누가 환영해 주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이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형편껏 도와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헌옷을 보낼 수 있다면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주와 함께 예수 복음이 함께 담겨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신자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말합니다.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곧 주님께 베푼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